이 은혜나 순종의 이거를 뭐가 먼저다 이거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위치에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 뭐 어쨌든 순종보다는 은혜가 좋다고 하시니까 뭐 원해서가 아니라 감동이 돼서 찬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 밤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오늘 은혜가 필요하신 강다양 아버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는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 손 안에 간다는 것이 큰 축복임을 저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 동안 하나님 알지 못하면서 어둠 가운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을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처한 환경들은 같을 수 있으나 우리의 아픔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저희의 손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오늘까지 살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난 길을, 십자가의 길을 다 짊어지신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감으로써 저희가 그 예수님께 크신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크신 위로하심을 받은 저희들이 굳게 서서 환난 당한 자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상처받은 치유자들로 거듭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오늘 또 은혜로 저희를 덮어주셨사오니 한승희 교수님을 비롯하여 저희 모든 산하 아버지 모든 연합 성충의 모든 사역자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예수님 받아주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가 필요하다 하시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칩니다. 자, 그래요. 철석 부르겠습니다. 오늘이 27일. 오신 분들만 하고 부르겠습니다. 강다영 아버님, 네. 김희숙님, 네. 신채리님, 이종숙님, 네. 예, 전도사님, 전도사님, 출석. 네 하셔. 한 명이라도 더 부르고 싶어서. 자, 예, 어쨌든 영상으로는 꽤 여러분들이 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감사한데, 뭐 우리가 이제 신학교 운영 방침이 이제 영상으로 이제 수업하고 공부하는 것도 다 허락이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같이 병행하는 상황이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어쨌든 한 자리에서 함께 대면하여서 공부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 기억나시죠? 매우 피곤한 얼굴로 힘들게 지나오는데, 근데 간혹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수업들이 어떤 수업인가 저도 이제 궁금해서 이제 밴드를 들어가고 이제 한번 해보아요. 근데 다른 수업들에는 막 반응이 좋고 한데 특히 제 수업에는 막 얼굴 표정에서부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표정들이 있어서 참 마음에 속상함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오늘 또 똑같은 시간이 반복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여러분들에게 미리 예고하는 그런 마음을 예고를 드리면서,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는 성경, 이제 신구약 중간기 그리고 이제 신약의 배경이 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 몇 가지만 짚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죠. 그 중동, 그 이스라엘의 땅 그 지역에 를 실제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세력들의 계속 바뀌는 과정의 시간들 속에서 있었던 종교적 유대교의 어떤 성립과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뭐 헤롯이라든가 분봉왕, 총독, 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기초적인 아주 조금 약간 맛보기 정도로만 그 시대의 상황은 이랬다라는 정도를 우리가 함께 나눴고요. 이어서 우리가 성서학을 공부하는데 말이죠. 신약을 공부하게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신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성경의 무오함, 오류가 없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이 믿음을 따라서 이 성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삶의 표준으로 삼아야 될,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바르게 함과 온전케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려면 이 성경의 무오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 모함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럼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을까? 사실 그 당시에 성경을 쓴 사람도 그렇고요. 성경을 쓴 사람은 알겠죠. 그러나 또 성경을 쓰는 중에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면을요? 영감이 얼마만큼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의 무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 이론들을 이 신학 이론들이 있음을 영감에 관련된 이론들이 있음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어요. 이거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중요한 것 때문에 긴 시간 강조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 건데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거기에는 사실 제가 지난번에 기록했던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 있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진행하는 말씀 과정 중에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졌는데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계시입니다. 계시. 그래서 계시는 어떤 계시가 있었습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었죠. 특별 계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일깨워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계시가 있어요. 이 계시, 특별한 계시를 내려주셨는데 이 특별 계시를 오늘 우리가 이 계시의 말씀들을 함께 그 당시 경험했던 그 시대의 선지자, 그 시대의 사도, 그 시대의 청중들,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대의 그 예언을 들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과 같은 현장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성문화시키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구두로 계속 전승이 되다가 이 구두가 훼손이 되든지 아니면 또 이게 전달자가 이제 죽든지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성문화가 필요해서 이제 영감이 임하는 거예요.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영감이 임하죠. 영감이 임하는데 이 영감에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있어서 영감은 쉽게 얘기해서 성경을 쓰는 방법은 무엇이냐? 성경을 쓰는 영감의 범위는 어디까지냐? 그 결과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영감을 주었던 방법으로는 뭐가 있었어요? 자, 기억나죠? 기계적 영감설이 있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데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다 받아 쓸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그러한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기계적 영감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정반대의 입장에 서서 더 반대는 아예 극단적으로 반대에 있는 인문학적 그냥 이거는 그냥 사람의 저술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건 그건 빼고요. 그 다음 기계적 영감설의 반대편에 서 있는 가장 대조적인 영감설이 뭐였습니까? 기억나세요? 역동적 영감설이라고 했어요. 역동적 영감설. 역동적 영감설은 무엇이었습니까? 스물스물 기억은 올라와야 됩니다. 역동적 영감설은 뭐였어요? 그 저자의 교리적인 것들과 경험에만 관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예를 들어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화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내가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하여 구원을 이루는 방법, 그 복음서를 내가 예를 든다면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감동을 받았어요. 그 목적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감동, 성령의 영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능력으로 써내려간 게 역동적 영감설입니다. 방법이에요. 영감의 방법. 근데 우리는 뭘 믿는다고 그랬습니까? 방법에 있어서? 다 기억 안 나셔서 감사해요. 자, 새롭게 또 하는 수업 같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또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유기적 영감설입니다. 유기적 영감설은 뭡니까? 이 두 역동적 영감설과 기계적 영감설의 중간쯤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경험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의 여정을 가능하게 할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 쓰는에 있어서 이제 이 역동적 영감설은 거기까지가 성령의 역사였다면 유기적 영감설은 그 사람의 배경, 학문, 지식, 문화, 경험, 필체, 그죠? 그 모든 것들을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 저자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내가 쓴 저도 예전에 썼던 설교문을 한번 들여다보잖아요. 쓸 때는 몰랐어요. 설교문을 딱 들여다보고 오, 야 이런 문장을 썼어 내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기도했던 기도문들 한번 기도문을 적어서 한번 해봤던 거를 몇 년이 지나서 한번 보세요. 일기장에 일기를 썼던 것도 보세요. 일기장은 뭐 성령의 영감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중에 보면 야 이런 문장을 썼어? 내게 한 게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준수한 아주 훌륭한 문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냐 아니냐 성령의 조명하심이냐라고 볼 때에 유기적 영감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입김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단어를 쓸 때에도 이러한 것들이 오류가 나지 않도록 죄가 관여되지 않도록 사람의 죄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생각과 자기의 의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서의 순수성을 이뤄갈 수 있는 그러한 영감을 그 저자에게 불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축자적 범위, 축자적 영감. 축자적 영감이라고 했죠. 축자 영감. 그래서 지난번에 주의하라고 했죠. 축자 영감선이 기계적 영감선이라고 하는 것으로 동의어로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범위 어디까지 성령이 관여하셨느냐? 축자 단어에까지 다 관여를 하셨다. 단어를 쓰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이걸 쓰는데 오류가 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지혜와 힘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불러주신 게 아니라 기계적 영감선은 불러주신 거고 유기적 영감선은 그것이 오류가 없도록 계속 지혜롭게 하시고 죄가 관여되지 않도록 하고 인간의 사적 의도가 관여되지 않도록 차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입김을 불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축자적 영감의 그래서 이 축자적 영감의 두 개는 이제 기계적 영감도 있고 유기적 영감도 있죠. 이 기계적 영감 불러주신 것대로 썼으니까 단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입김 아닙니까? 그죠? 유기적 영감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다 그 단어 하나하나 다 관여를 해주셨으니까 축자적 영감설. 이게 완전 영감이라고 그러죠. 완전. 기억 안 나시죠? 감사해요. 이 반대는 뭐예요? 부분 영감. 이 반대라기보다도 이거보다는 좀 덜한 영감, 부분 영감이라는 부분 영감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동적 영감설은 부분 영감설을 해요. 왜냐하면 그 범위가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부분 영감설은 그래서 결과는 뭐냐? 축자적 영감설의 결과는 뭡니까? 무오합니다. 성령의 무오성. 성령은 무오하다. 사실은 이 축자적 영감이야 유기적 영감이야 이것들을 따지는 이유가 사실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를 밝히기 위해서. 이 성경이 무오한 오류가 많다. 오류가 있는 책이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이 성경을 신뢰할 만한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의 무오성이 이따가 기준을 얘기할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이 무오함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이 이 성경이 어떤 방법으로 쓰였느냐, 성경의 영감이 어떤 식으로 왔느냐, 어떤 범위까지 쓰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역동적이고 여기서는 이제 부분적 영감이 된다면 여기는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무오가 아닌 또 하나의 표현을 했죠. 기억 안 나시죠? 불오서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칠판에 다 써서 했었는데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생각이 날 거예요. 여러분만 생각이 안 나죠, 그죠? 감사해요. 불오설이에요, 불오설. 불오설은 뭐냐면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류스러운 부분들이 보인다. 성경에 오류처럼 보인다라고 하는데 그 오류처럼 보이는 게 이 구원과 우리를 온전히 이끌어가는 그 능력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구원과 방향에 있어로 주께로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불오설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해되시죠? 요거 2번 했으니까 여러분 지난번 거는 한번 뭐 까먹었어도 오늘 했던 이 부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감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어떤 과정이 있습니까? 원본이 나오는 거죠. 성경의 원본.
성경의 원본 다음에 지금은 출판 기술이 잘 발달이 돼서 원본이 쓰여졌으면 그대로 스캔을 하든지 복사를 해서 나오면 돼요. 예, 아주 빠르게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 성경 사본을 전 교인들이 이제 다 나눠서 썼어요. 나눠서 써가지고 이렇게 부분 나눠서 썼는데 이만큼 돼요. 다 나눠서 3달 동안 썼어요. 다 쓰고 나서 요거를 청주에 와서 스캔을 했어요. 뭐 10분이면 다 스캔합니다. 뭐 천 장이 넘는 1200장 정도 되는데 뭐 10분, 뭐 30분도 안 걸려서 다 스캔이 돼요. 전자 컴퓨터 파일로 PDF로 다 올라오는데 이게 그래요. 지금 같으면 원본이 있으면 원본 보존할 수 있는 확률은 뭐 거의 100입니다. 똑같이 맞죠. 그냥 사진을 찍어놓고.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원본을 쓰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양피지, 그러니까 양의 가죽 껍질, 뭐 염소 껍질이든 양 껍질이든 껍질 가죽에다가 이면에 그걸 잘 연마시켜가지고 거기다 쓰는 거, 아니면 파피루스라고 해서 강가에 있는 갈대와 같은 그러한 파피루스를 잘 이겨가지고 펼쳐서 거기다가 또 쓰는 그런 유형으로 이제 글을 썼기 때문에 이게 또 그걸 귀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또 문자라든가 필기구 자체가 발달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문서가 원만하게 이제 뭡니까 문화가 퍼져 있고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원본이 만들어졌다면 이게 계속 유지되기도 했지만 요게 사본으로 계속 이게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해보면 알겠지만 이 당시에 필사자의 태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필사의 결과물은 전혀 다르게 나와요. 그 당시 원본은 지금 우리처럼 문자가 명확하게 구분돼서 단어라든가 이런 걸 언어가 알아듣기 쉬운 것이 아니라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자음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자음만 있었고 모음이 없었고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로 계속 붙여서 썼던 고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잘못 표시될 수도 있고 이걸 뭡니까 이게 쓰다가 실수하는 것 아니고서는 또 번역자 자체가 요거는 이해가 안 되고 자기 생각이 조금 되면 이게 변형을 조금씩 시킬 수 있고 이건 틀린 거니까 이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큰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본이 쭉 나가다가 이제 그 다음에 뭐 어떤 작업입니까? 정경화 작업이 있어요. 자, 뭐 이거는 동시에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뭐 앞뒤로 뭐 서로 이렇게 혼용을 해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번역이라는 거예요. 자, 이 과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 손에 성경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영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난주 나눠드렸던 페이지 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난주 거. 지난주 아니 지난 시간 거. 자, 여기 보면 5페이지 맨 밑에, 그러니까 거기에는 영감의 방식이라고 먼저 위에 써 있죠. 영감의 방식. 요거는 이제 어쨌거나 유기적 영감과 축자적 영감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기에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보시면 아랫부분에 뭐가 있습니까? 영감의 결과 무호성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의 무호성. 맞죠? 예, 무호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영감의 결과는 무호성이다. 자, 이 무호함, 결과가 성경의 무호함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뭐냐?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인간적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 오류. 자, 인간적 오류가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러면 성경 무호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서 크게 3가지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무호한 의미가 뭐냐? 먼저는 원본의 무호함이다. 원본이 무호한 거예요. 물론
사본을 써내려가면서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필사자의 태도가 이 성경을 정말로 원본 그대로 가감 없이 쓰고자 하는 그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면 이 성경은 원본 그대로 복사가 됐을 거예요. 필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저도 이 성경 필사에 참여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인식과 그런 태도가 조금만 미진해도 여기에서 나타나는 성경의 변형은 불가피합니다. 띄어쓰기. 우리도 띄어쓰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십니다.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 이거 엄청난 차이란 말이죠. 그런 띄어쓰기라든가 이런 하다못해 우리의 말로 한다고 했을 경우 이러한 것들 하나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 이게 하나 썼는데 그 절을 또 한 번 썼든지 아니면 한 줄을 건너뛰고 썼든지 썼던 절을 아예 그 절 자체를 뭐 뭉뚱그려 건너뛰든지 이러한 상황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건 최소한의 오류를 이야기하는 거죠. 최소한 그런 정도의 오류는 빈번하게 있을 수 있다. 죄송해요. 예. 자, 근데 원본은 그와 같은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은 무오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좀 더 보수적인 주장들은 성경의 필사와 번역의 과정도 성령이 똑같이 관여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 필사본들을 대조했을 경우 이 필사본들이 너무 많이 다들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필사본은 분명히 있을 건데 전부 다 100% 필사한 내용들이 다 성령의 감동, 처음 원저작자가 쓸 때의 그와 같은 감동으로 필사가 진행이 되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표가 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경의 무오함을 이야기할 때는 원본의 무오성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중간에 있죠. 두 번째 단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경의 무오는 성경의 모든 역사적, 교리적, 윤리적 진술들의 무오를 의미한다. 자, 성경의 무오성을 얘기할 때 역사적인 것, 교리적인 것, 윤리적인 것은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우리를 살릴 만한 충분한 능력과 가치가 있다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은 간혹 혹간 의문을 제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그 얘기를 계속했잖아요. 성경에 나타난 어떤 차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이름 갖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때가 가장 여러분 얼굴이 피곤했었지만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역사성에 대한 부분들을 몇몇 진보적 신학자들이 진보적이라기보다도 자유주의적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사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경에 대한 태도는 매우 오만하다, 저는 그렇게 인지를 합니다. 신학적 자기들의 견해와 소견들을 이야기를 할 때 어디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의 역사성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고고학적 검증, 역사적 사료와 대조했을 때의 사실성 이런 것들을 얘기한단 말이죠. 자,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인간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왕들의 역사라든가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라든가 그 시대 속에서 있었던 외부와의 외교적 상황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간혹가다 이것이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여러 역사적 사료를 찾아야만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으나 이것이 명확한 자료, 역사적 사료가 있지 아니하고 고고학적 증거가 남아있지 않다고 해서 이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한 오만입니다. 내가 증명할 수 없다고 해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오히려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증명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자기들이 인정한다는 그 이전의 것들은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류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다. 자, 그냥 예를 들어서 그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장 첫 번째 대전제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걸 믿어야만 예수가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요 전제가 되지 않으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었어도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스스로 밝히시는 바 그 사실을 그럼 어떻게 믿냐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의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대전제입니다. 대전제인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네 단어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이 네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검증하냐 말이죠. 지금 아무리 과학이 발달이 되어 있어도 과학도 빅뱅 이론이에요. 그렇게 추정할 뿐입니다. 그렇게 됐을 거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영역이냐? 믿음의 영역이죠. 이것이 사실이 아닌 영역으로 넘어가 버리고 신화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창조적 어떤 문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의 오만함을 우리가 스스로 드러내는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무오함은 세 번째 보세요.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 단이에요. 무오함은 성경의 오류처럼 보이는 난해 구절들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렵게 느껴지고 야 이거 풀기 어렵네, 사료가 없네, 이건 증거가 약간 좀 안 맞네 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난제로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우리의 영역으로는 검증할 수 없는 영역도 분명히 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을 다 댈 수 있지만 뭐 지난 시간을 또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역사적 그 페르시아에 대한 역사성, 페르시아의 왕들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을 이야기할 때도 이 왕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몇 대냐 뭐 그래서 페르시아와 메디아 그죠? 뭐 메디아와 바벨론과 메디아 뭐 이 나라들 뭐 이런 것들 속에서 이 제국이 형성되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졌던 수많은 어떤 배경들에 대한 이해가 다 전제가 되어지지 않고서는 그 고고학과 역사 속에서의 그 학자들 내에서도 있는 이견들이 통합되지 않고서는 이거의 역사성을 과학처럼 증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난제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의 그 상황 앞에서 그것을 알고 쓰는 이 저자의 그 상태와 이것을 듣는 청중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는 그러한 내용들은 조금 더 문제없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신뢰할 만한 역사성과 윤리성과 교리적 내용이 다 무오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무오함, 성경의 무오함의 범주,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의미가 되는 거죠. 자, 한번 페이지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그럼 성경 무오의 증거는 무엇이냐? 성경 무오함의 증거는 무엇이냐? 예, 이건 무오함의 증거 첫 번째라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선지자들의 예언, 하나님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 성령의 감화를 통해서 시작됐다. 이게 영감이죠. 영감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도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의 지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영감의 조명하심과 권세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는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였기에 이 신적 영감을 통해서 성경은 무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가는 거죠. 무오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영감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영감의 상태의 그 저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았고 잘 고백을 하였고 그 영감의 상태를 전제했을 경우에는 성경은 오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쓰셨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그것이 증명될 수 있는 하나의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인가요? 거기에 보면 5장인가 6장인가 보면 베드로가 이제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이 막 걷고 뛰면서 이 역사들을 사람들이 보고 나자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 설교를 한 뒤에 이제 뭐예요? 세례를 줬어요.
3,000명, 5,000명, 뭐 그 연이어서 이제 또 설교하고 5,000명,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또 세례받고 이렇게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의 이 일들을 보고 사내들인 공회, 그 성경에는 사내들인 공회라는 표현은 안 씁니다만 제사장들 이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둡니다. 가둬놔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재판정에서 이게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예수님을 재판에서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그 회의란 말이에요. 무시무시한 회의예요. 여기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겁니다. 대답을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서와 선지서 이런 내용들의 예언과 그 고백들을 전제하면서 이것들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내들의 공회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학문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들은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예요. 외우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그 당시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에요. 그때는 신약 구약이 구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라는 표현 그리고 서신서에도 나오는 성경이라는 표현은 다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 알고 거기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대답하는 것을 보고 오라? 이 사람을 보니까 이거 학문 없는 사람인데 무해전하지 않는데 이거 학문이 뭡니까? 그 당시 성경책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제사장이라든가 왕궁에나 있는 거예요. 성전에나 회당에 있는 것도 단편적인 것들밖에 없습니다. 회당 문화도 그때는 이렇게 막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한 상황, 유대 땅 안에서 말이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베드로의 학문성, 그 대답하는 그 언변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말이야.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근거는 또 어디 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은 제사장들 가문과 매우 밀접한 관계성이 있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붙잡혀 들어가는데 뭐 처음 들어보시는 것 같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막 여러 번 읽었는데 그거 여러분 발견 안 하셨죠? 요한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장 마당에. 그래서 그 요한이 따라 들어간 다음에 요한이 대제사장 집에 종을 베드로에게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서 베드로 너도 들어와 라고 해서 베드로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렇군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보시면 나와요. 똑같이 나옵니다. 근데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종들이 보고 야, 너 예수와 같은 때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마테마가 누가는 없고요.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나 예수 몰라. 나 그 사람과 같은 배 아니야. 라고 하면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그때 이제 쭉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요한은 갈릴리의 어부였고 베드로와 함께 그 지역에는 그 당시 사료에 의하면 협동조합 같이 하나의 이게 어부들이 고기 잡아서 마음껏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담배 인삼공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마냥 이것들이 이제 관급으로 나라에서 관장하는 인삼공사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게 나라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통 이제 알고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 이 베드로에 대한 전 이해가 있는 또 갈릴리 사람에 대한 이해들은 아주 하층민처럼 취급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성령에 임재한 성령에 담대히 그들이 증언했다라는 표현과 더불어서 학문성 없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면 성령의 영감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한지 무식한 사람을 유식하게 만드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감동이 거기서 와요? 무식하니까. 그래도 이게 스스로 자꾸 이게 자를 이게 비하하지 마세요. 너무 비하하지. 뭐 잘하는 게 있잖아요. 붓글씨 잘 쓰시지, 노래 잘하시지 뭐 그죠. 저는 발가락을 아무리 써도 손으로 써도 그렇게 못 쓰는 게 말이죠. 부러움의 그 노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자 어쨌거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걸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성령의 영감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은 무오함을 전제한다. 무오함을 전제한다. 그래서 이것이 신적 권위, 성령의 임재. 자, 그겁니다. 두 번째 증거는 성경의 축자적 영감이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맥락으로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또 세 번째 증거는 성경의 독특한 목적이다. 목적은 뭐다? 죄인의 구원이다.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에 합당한 길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경은 무오함을 전제로 한다. 이것이 성경 무오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오류가 있다고 얘기했던 몇 가지 예를 들면서 그것이 이걸 다 수용할 수 있는 범주 안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확장돼서 저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학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기적 영감설을 넘어서서 총체적 영감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오류도 비록 안고 있어도 오류라고 느껴지는 난제와 같은 것들도 있을지라도 이 난제와 이 오류스러운 것들조차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믿음과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총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총체적 무호성입니다.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성령에 대한 우리의 태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뭐죠? 자, 원본.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글이 쓰여져요. 글이 쓰여지는데,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파피루스에 쓰여졌어요. 그리고 양피지에도 쓰여졌습니다. 양 가죽을 말린 뒤에 얇게 펴가지고 그 뒷면에 쓰는 이제 털인 부분 다 이제 깎아내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써 내려가는 겁니다. 성경 구약 성경은 주로 히브리어로 쓰였고요. 일부분 창세기의 일부 다니엘서도 그렇고 스가랴서에서도 에스더서에도 그렇고 부분적으로는 그 당시 일상적으로 통용되었던 아람어로 쓰여지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있고요. 신약 성경은 그 당시 쓰였던 영어와 같이 국제 통용어가였던 헬라어, 그리스어죠. 헬라어, 고대 헬라어로 쓰여진 것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의 원본들, 이런 직접 그 저자들이 쓴 책들을 성경의 원본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입니까? 39권. 39권. 이건 대략 우리가 사실 그 성경의 원 저작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다라고 밝힌 그 성경 안에서 밝히거나 또 그 성경이 내려오면서 계속적으로 전승되어졌고 또 이후에 붙은 성경 서론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붙어요. 시대가 계속 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전제했을 때 명확하게 저자가 특정이 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알고 있으나 그것이 정말 그분이 썼을까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는 부분들 다 포함해서 대략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이 쓰여졌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주님 오시기 전 1500년 전부터 주님이 오시기 전 400년 사이까지 그렇게 25명에서 30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대략 몇 년입니까? 1000년에 걸쳐서 쓰여진 책들이에요. 각각 각 권이. 우리는 한 권으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다 쓰여진 줄로 생각하지만 다 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시간적 시차가 있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8에서 9명 정도의 저자에 의해서 예수님 오신 뒤 50년 전부터 시작해서 100년, 혹자는 또 120년, 혹자는 150년까지라고 이제 보는데 어쨌든 그 100년 정도 사이 안에 쓰여진 책이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 그 총에서 얼마 겁니다. 한 1600년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맥시멈 많게는 39명 정도, 38명, 30 그죠? 이 정도의 인원에 의해서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근데 이 성경의 일관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일관된 방향성은 인간의 구원이에요. 구약 성경은 내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게로 오라는 초청 아닙니까? 그 초청에 나의 실제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원한 구원이죠. 오직 믿음으로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의 구원을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완전히 완성시키신 방편을 또 구원의 방법을 써내려 가신 것, 이루어 가신 것이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자,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신약 개론서를 우리가 주교대로 함께 나누지 않는 것들은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적합한 교재가 사실은 나와 있는 책 중에는 있지만 너무 학문적으로 이렇게 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조금 너무 복잡하고 애매함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주교대로 채택을 하지 않았는데 그 부분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드리고 그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만, 자, 이 서신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것들은 이제 신약 성경이잖아요. 신약개론이니까 이 신약개론 속에서 이 성경들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쓰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쓰여지기 시작하는데 서신서들이 먼저 쓰여져요. 보통 구약 성경은 우리가 뭐 다음 학기에 이제 구약 개론이 있어서 그때 이제 얘기하기로 하고, 신약 성경은 뭐 말 그대로 신약 성경이라고 동그랗게 뚝 떨어진 게 아니죠. 한 각각의 그 신약 성경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내용들이 쓰여지는데 그 신약 성경은 대략 크게 나눠지는 바 복음서, 뭐 복음서를 역사서라고도 얘기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역사서가 아닙니다. 뭐 역사서로 친다면 복음서와 사도행전도 같이 이제 일대기를 쓰는 기록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역사서로 본다고 그 분류도 하지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제 복음서는 복음서의 특수한 그런 문학 장르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그 복음서가 쓰여지고 또 그 나머지는 서신이에요. 사도행전도 엄밀히 따지면 서신입니다. 그러나 내용 형식적으로 보면 그것도 역사서의 내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게 나누고 사도행전 나누고 나머지 로마서 이하로부터 계시록까지는 전부 다 서신이에요. 또 계시록은 서신의 형태로서 쓰여졌음을 밝히고 있지만 또 내용을 보면 묵시록, 그죠? 예언서 란 말이에요. 묵시록이란 말이죠. 이렇게 따졌을 때에 거의 우리는 구분할 때 서신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복음서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하면서 서신서들의 쓰여질 필요들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어쩌면 이제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쓰였다고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도 되고 합니다. 그건 너무 추후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는 거고요. 서신서들이 쓰여지는 이유는 서신을 써야 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 모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 책을 써야 돼, 성경을 써야 돼. 성경이라고 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써야지라고 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저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자들이 이 예언의 말씀들을 적은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고 내게 임하신 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선포하라고 내가 순종을 하였고 선포했더니 그런 반응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을 쭉 그렇게 써내려가는 것이 선지서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모세가 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 신앙에 대한 태초부터 원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때부터 있었던 태초의 그 시간부터 갖고 있었던 전승들, 이야기들이죠. 이러한 것들이 그 수집을 하고 이걸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셔서 이걸 써내려가게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쓸 때에 이 창세기를 쓸 때에 모세는 성경을 써야 되겠다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창세기를 쓸 때의 감정은 어떤 감정일까요? 너희들이 왜 여기 있느냐.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들이 지금 누구냐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찾아 나가다 보니 결국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부터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또 그 앞에 조상들 죄의 역사 속에서 이 죄의 인류 가운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면서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구별해내셨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려다 보니 그 앞에 있는 역사 죄 가운데 있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고 등져 있는 이 상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우리가 얘기하려면 모세가 그러니까 그 앞에까지 이야기를 해서 쭉 그렇게 성령의 감동이죠.
이거를 써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역사 속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함을 받은 거야. 그러면서 출애굽기는 뭡니까? 이 사건을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후대에 남겨줘야 되겠다.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기에 더 추가적으로 법률, 율법들이 이제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았던 그 10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뭐 민수기도 마찬가지. 민수기 사건들과 더불어서 신명기, 레위기 마찬가지. 법령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신명기, 그건 전체적으로 그가 설교, 마지막 한 설교, 죽기 직전에 했던 설교들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신명기고요. 자,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 그리고 서신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초대교회마다 갖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 교회의 문제. 자, 믿는 사람이 몇 명이 안 돼서 서로 사랑하고 막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커져나가요. 믿음의 사람이 막 있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안에서 믿음의 그 교리적인 것들, 믿음을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하여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요. 근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항상 그 교회를 전담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쪽에도 교회가 생기고 바울도 저쪽에도 막 교회가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교회를 다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이런 교회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믿음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신서 공부할 때 나오겠습니다만 거짓 교사들,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당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영지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막 유대 율법주의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신앙의 본질을 훼손시킨다면, 그러니까 바울이 긴급하게 서신을 쓰는 거예요. 편지를. 내가 막 방문하면서 얼마간 기간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양육하던 그러한 방식을 포기하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 큰 문제가 있었죠. 그 안에 내부적 어떤 갈등과 분쟁과 다툼의 문제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 문제에 대해서 쭉 쓰고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들어온 질문들에 대해 답을 써주고, 또 데살로니가서 보면은 뭡니까? 마지막 주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셨냔 말이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승천하셨는데 점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왕좌왕하는 상황 속에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에 대한 믿음의 권면과 권고들을 쓰는 거예요. 이런 필요들에 의해서 막상 올라오는 겁니다. 복음서가 왜 쓰여집니까? 복음서가 쓰여지는 것은 그 당시 사도들의 설교로 충분했다고 봐요. 로마에는 베드로, 그리고 로마의 언어로 통역해주고 있었던 마가가 함께 있었단 말이죠. 설교를 하고 번역을 하고 교육을 하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이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죽기 전에 다 오실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이 확실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오심이 지연이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이제 죽음을 맞이하고 이런 때에 마가를 통해서 이제 복음서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도 비슷한 유사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동기를 부여받아서 이 책을 쓰는 거예요. 이 책은 뭐예요? 성경을 쓰기 위함이 아니라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야라는 것을 성도들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써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록들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서가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누가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영감으로 입김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것이 오류가 없이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구원으로 나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서신들이 쭉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써서 보내졌어요. 보내졌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 보내진 책이 그러면 원본들로서 지금 이제 넘어가서 여기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넘어갔어요. 이제 편지가 주어졌고 그 복음서가 쓰여진 그곳에 또 뭡니까? 공동서신이라고, 그 서신도 사도 바울 말고 다른 사도들이 쓴 성경은 공동서신이에요. 특정한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이 말씀을 같이 회람하면서 읽도록 권고한 그런 서신이 공동서신이에요. 이 서신을 보내는데, 그럼 우리가 받아서 읽었어요. 읽고 나서 자, 너희들 가져가서 읽어. 이렇게 하고 넘기고 끝났을까?
아니죠. 그때부터 이제 뭐가 생겨나기 시작합니까? 필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필사를 합니다. 물론 이제 구약 성경부터 이미 필사의 방식들은 있었어요. 계속 성경을 복사하고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교가 종교의 형태를 갖추면서 유대교라는 형태가 갖춰지면서 서기관들이 등장하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 구약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는 일과 그 성경을 보존하는 일과 이것을 낭독해주고 읽어주는 일과 이것을 해석해주는 일들을 전심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들에 의해서 이거 필사가 되어지는 과정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 그래요. 그렇게 됐던 것처럼 신약 성경도 주어진 성경, 우리 교회에 이것이 주어졌을 때에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쓰여지는 거예요. 넘겨졌을 때 그쪽 교회에서도 또 필사가 됐겠죠.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돌고 또 그러면서 그것이 돌아갔겠습니까? 사본이 또 돌겠죠. 사본이 돌면서 막 돌아요. 그러면서 이게 쓰여지고 하는 과정들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진행이 돼서 사본이 만들어지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 오늘 여러분 나눠드린 신약성경의 본문이라고 하는 그런 복사물이 있죠. 요거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자 거기에는 지금 사본들이라고 해서 간략하게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2001년 현재 신약 사본은 파피러스 사본 116개, 대문자 사본 300개, 소문자 사본 2818개. 이게 지금 복사본인 거예요. 신약 성경. 성구집 사본 2281개, 도합 5515개의 신약 성경의 사본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을 분류할 때에 파피루스에다가 쓰여진 그러한 성경은 대부분 대부분 대문자 헬라어로만 쓰여져 있어요. 자, 파피루스에 이거는 이제 참고적으로만 이해를 하세요. 이것까지 여러분 다 외우고 하려면 어려우니까 편하게 들으세요. 파피루스에 쓰여진 헬라어 성경은 대부분 이제 사본들 이제 발견한 사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대문자로 쓰여져 있고요. 양피지에 쓰여져 있는 것은 2, 3세기부터 쓰여지기 시작해서 4세기 정도에 본격적으로 많이 쓰여졌는데 대문자 사본과 소문자 사본이 이제 같이 다 있어요. 죄송해요. 파피루스에도 대문자, 사문자 다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당시 헬라어에는 앞서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 대문자는 띄어쓰기나 액센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사할 때의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이 2012년에 발견된 이제 사본들을 보면, 자, 파피루스 사본은 표현할 때 이거 구분할 때 이거 참고적으로 그냥 여러분 뭐 그냥 한번 들어보면 됩니다. 파피루스 사본 이거 숫자를 매겨요. 그래서 파피루스는 그 파피루스의 첫 번째 그 대문자 그 알파벳을 따서 1번부터 시작해서 2012년 당시 발견된 거는 127개 7번까지 숫자를 매기는 거예요. P1, P2, P3, P127 이런 식으로 파피루스 사본은 이렇게 번호를 매깁니다. 대문자 사본, 양피지에 쓰여진 대문자 사본은 303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를 양피지에 있는 복사본, 필사본은 313개. 그렇죠? 313개라고 했죠? 303개. 이거는 0부터 1부터 써요. 그래서 0, 3, 0,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기할 때 그렇습니다. 요거 그리고 소문자 사본, 이거 대문자 사본이고요. 소문자로 쓰여진 대문자가 아닌 헬라어 소문자로 쓰여진 사본은 그냥 1번부터 2818개 1번부터 2818개의 사본이 존재한다. 많죠. 많아요. 성구집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성구집은 뭐냐면 주일마다 요일마다 이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서로들 이제 구절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보면 성경 말고 암송 카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이 기독교 백화점은 저는 사본 적이 옛날에 샀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 그 수수께끼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렇게 넘기는 것 마냥 이게 묶어가지고 성경 구절만 이렇게 막 그 요절만 한 게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만든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성구집 사본이 있어요. 성구집 성구만 중요 요절들만 쭉 모아놓은 사본도 몇 개가 있냐면 2281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이 됐어요. 이 중 권위 있게 인정되는 두 사본이 있는데 그것은 신의 사본입니다. 신의 사본이라고 하는 사본이고 바티칸 사본. 여러분 책에 여기 쓰여져 있어요. 23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죠. 23쪽에 써 있는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밑에 단 보면 대문자 사본들 중에 신의 사본 그죠? 주 4세기 것으로 추정이 되고 바티칸 사본 신약의 거의 전부의 사본인데 주 4세기 알렉산드리아 사본 넘겨보시고요. 신약 성경 전체의 사본으로 주 5세기 것들로 추정이 된다. 여기서 지금 매우 중요한 게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인 거예요.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인데 요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 번역본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지금 매우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자 여러분 그 페이지 넘겨서서 25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사본들 가운데에 이 정통에 따라서 두 가지 사본에 매우 권위 있게 두 가지 사본이 중요한 사본으로서 채택이 되어 있는 사본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써 있죠. 전통 본문이라고 해서 이걸 약자로 TR이라고 합니다. TR. 그러니까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해서 전수 본문이라고 해요. 받은 본문이라고도 하고 전수 본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동방교회, 그러니까 헬라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죠.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그리스 정교회는 헬라 문화 속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그죠? 헬라 문화에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헬라 문화 속에서 처음 원본이 이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헬라 교회는 처음 원본을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을 것이다. 혹여 그것이 사본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 사본이 그대로 헬라어로 그들은 자기의 모국어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큰 오류 없이 원본스럽게 잘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 속에서 이것이 중세시대를 넘어서서 이때 중대시대에 이르기까지 이게 이제 전통 본문으로서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비평 본문이 등장을 해요. 26쪽 한번 넘겨보세요. 비평 본문이 등장을 하는데 이 비평 본문을 UBS라고 합니다. UBS, USB, USB 있지 우리 꼽는 거 요거 비슷한데 외우기 쉬워요. U 그 뒤에 자 바꾸면 돼요. 스펠링 UBS라고 합니다. 이거는 비평 본문이에요. 근데 이 비평 본문은 이 사본이 남아 있는 것들 가운데에 신의 사본 그리고 바티칸 사본이 아까 몇 세기에 쓰여졌던 거였다고 했습니까? 4세기에 쓰여졌다고 그랬죠. 요 이전까지 이것이 이후에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전통 본문을 쓰다가 이것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전통 본문으로 쓰여진 것들보다 더 오래된 본문이다. 자, 그러니까 전통 본문 다시 25쪽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전통 본문은 비잔틴 본문이라고 부르는데 9세기부터 11세기의 사본들에 근거하고 있는 본문이다. 그러니까 9세기부터 11세기의 사본들을 다시 재정립을 한 게 이제 TR 전통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그쪽에 그리스 정교회, 헬라 정교회, 동방교회에서 그대로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것이 최대한 원본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발견된 신의 사본과 바티칸 사본, 바티칸에서 발견된 사본이에요. 이 사본을 보니까 이것이 쓰여진 시대를 보니까 4세기경에 쓰여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원본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옛날에 쓰여져.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래 오래전 이것이 다시 나와서 막 돌아다녀서 이게 훼손되거나
오류로 나타난 게 아니라 가장 원본의 시대와 가까운 시대에 쓰여진 사본이면 가장 원본에 가깝겠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져서 이 사해사본과 바티칸 사본들의 서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조정을 내서 그 사본의 근거에서 만들어낸 사본이 비평본문이에요. 그래서 이 비평본문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성경의 모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두 개가 보수적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 종교개혁 이후, 그러니까 1880년, 이게 지금, 보세요. 26페이지에 두 번째 단,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십시오. 1881년 목교회 감독인 웨스트코트와 캠브리지 대학의 호트는 바티칸 사본과 신약사본에 근거하여 헬라어 신약성경 개정판을 출판했다. 그래서 개정판 영어 개혁성경이 RV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TR, 공인본문, 전수본문, 전통본문, 이거를 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떤 차이? 약 5337곳. 그러니까 9세기, 11세기에 쓰여진 전통 본문과 이것과 비교해 보니까 이 5337곳의 정도의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이는 뭐 엄격한 차이, 막 그 근본적인 문제의 차이는 사실 아닌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 거기 이제 좀 생략된 표현들, 좀 복수가 단수로 쓰였거나, 뭐 단수가 복수로 쓰였거나, 단어 몇 가지가 생략됐거나, 뭐 이런 표현들을 다 총체적으로 보면, 근데 이건 엄청나게 많은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차이 속에서 그럼 무엇을 택할 것이냐? 사람들은 더 오래된 본문인 사해사본과 비잔틴 사본이 훨씬 원본의 접근성이 있다,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토대로 해서 이 비평 본문을 수용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전통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학자들의 소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뭐 이전부터 나왔죠. 그 소리가 있지만 어쨌든 뭐 이건 뭐 첨예한 대립 속에 있어요. 대립 속에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평 본문이 그렇다고 해서 뭐 전혀 다르냐? 앞서 말씀드렸죠. 이 차이는 전체적인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고 교리와 우리를 바르게 하는 데 있어, 온전하게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차이 속에서 좀 더 원본으로 가까이 가야 오류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배제하면서 성경의 무호성을 찾아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학자들의 노력. 그러니까 우리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우리 신경 쓸 거 없고 학자들이 알아서 할 영역이라고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그들의 기도와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호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네.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 결국에는 몰라도 돼. 그냥 지금 있는 말씀만 갖고 살아가면 되라고 하는 말로 비춰질 것 같아서 제가 참 우려스럽긴 합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사실이에요. 신학적인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전통 속에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자, 문제는 또 하나 있습니다. 자꾸 이 문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문제를 제가 간혹가다 문제라는 표현을 무심코 쓰면 정말 큰 문제가 있나 보다 생각하지 말고 그 언어의 전환, 화제의 전환의 표현으로 쓴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여러분 알아서 해석하세요. 간혹가다 이제 의미 없이 화제 전환하면서 제가 이런 문제는 이겁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습관적으로 쓰는 것 같은데 이거 고쳐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자, 어쨌든 사본이 있어요. 근데 이 사본이 되어다 보니까 이 속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정경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 사본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본과 정경화 작업은 좀 다른 의미예요. 사본들은 사도들이 쓴 서신, 편지, 교리, 또 성구, 집, 뭐 복음서, 복음서이 우리가 있는 사복음서만 사도들이 딱 썼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서가 아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복음서에 대한 도마복음서, 뭐 여러 복음서들이 있고 서신서도 그 이후에 사도들에 의한 사도들의 어떤 후계자들, 제자들에 의한 또 다른 편지들, 그리고 바울을 빙자한 사도들의 이름을 빙자한 다른 편지들, 그 제자의 빙자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의 제자라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제자라면 베드로가 죽었어요. 근데 이 죽음과 또한 더불어서 저작은 시간적 차이가 있어도 상관없단 말이죠. 근데 자기의 이야기, 사실은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기록했다가 나중에 보낼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베드로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가 써놓고서 그 권위와 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의 저작물처럼 써서 보낸 편지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이름으로, 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말이죠. 교회가 아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이 아니고 그런 저작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용이 돼서 또 다른 저작물, 인용이 되고 또 다른 저작물들 해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27권의 신약 성경 이외에 많은 저작들이 신앙에 도움이 되는 저작들이라고 믿으면서 교회 안에 많은 저작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눠드린 내용들에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거의 자료의 페이지 9페이지를 보십시오. 9페이지. 자, 9페이지를 보면 신약의 정경이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감독들, 교부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종교 신앙 지도자들이 가졌던 이 생각은 뭐냐? 교회 안에 많은 이 서신과 자료들이 정리가 필요하다. 이걸 보니까 이 속에서 이 많은 자료들 속에서 불필요한 것들이 있고 우리의 근본적 신앙을 훼손시키는 자료도 분명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갖는 거예요. 특별히 자, 성경 형성을 촉진했던 요소라고 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은 네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당시 있었던 교회 안에 많은 저작물들 가운데에 이 저작물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신앙의 진정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표준이 될 만한 정경, 그래서 캐논이라고 해요. 캐논. 정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 즉 이것의 잣대를 딱 들이대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갈 합당한 규격화시키는 거예요. 그 규격. 이걸 정경화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 작업이 필요했는데 또 추가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어요? 주후 140년경 이단자 마르시온의 불완전한 정경의 영향이 있었다. 이 마르시온이 이미 정경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 영지주의 중심으로 했던 이 마르시온이 이 저작물들 중에 사도들이 갖고 있었던 저작들을 배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10개만 인정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불가치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 교회 안에서는 뭐예요? 야, 이 가치 있는 책들을 이 이단자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경화시킴으로 인해서 무가치한 책처럼 치부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교회 안에서 정경, 정말 말씀드렸던 정경을 우리가 채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보세요. 동방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은 정경주의의 책들, 정경으로 인정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가치를 높이 세울할 만한 가치 있는 책들이 또 있다는 것, 그 주변에 있었던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303년 주 디오클레시안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모든 성경, 이 성경이라는 표현이 그때는 되어 있지 않았을 텐데 모든 저작들을 소각시켜버리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신약 정경화의 작업을 촉진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해서 다 이건 소실돼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왜 다 지킬 수는 없으니까요. 그 지킬 것들을 구별해내는 과정들이 정경화 작업의 시발점이 되었다. 그래서 1세기, 2세기 여러분 유인물에 3세기 쭉 이제 4세기, 이렇게 5세기 이 정경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16쪽을 보십시오. 자, 결국 이 과정들을 우리가 다 하면 뭐 머리 아파 죽습니다. 이거. 자, 15쪽을 보세요. 15쪽. 여러 이 정경의 문제들이 계속 이제 논의가 되는 과정이 계속 있어요. 계속 있고 이건 이렇다 저건 이렇다 막 이게 하다가 14쪽 다시 14쪽을 보세요. 14쪽 4세기에 있었던 그런 과정을 보면
호모로구메나 그리고 안티레고메나라고 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책을 나눠요. 그래서 호모로구메나는 보편적으로 인정된 책들이라고 밑줄 쳐져 있죠. 예. 안티레고메나라고 하는 것은 논란의 책들, 즉 정경으로 이거 해야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고민스러운 책들을 구별하면서 계속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하다가 자 15조 결국에는 서방교회 지금 우리 이 카톨릭과 우리입니다. 397년 제3차 카르타고 회의 칼타고라고 써있지만 이 칼타고면 전혀 새로운 느낌이 카르타고라고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는 많이 쓰이죠. 이 회의에서 정경 문제를 종결을 시켜요. 뭘로? 신약성경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27권의 이 신약성경을 정경이다라고 채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외경이라고 해서 앞서 이제 얘기했던 안티레고메나라고 하는 그 논란스러울 만한 책들은 외경으로 해서 15권, 이후엔 또 12권으로 줄었습니다만 그것들은 외경이라고 해서 지금 공동번역에 보면 외경의 부분에 몇 책이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만 정경까지는 아니지만 정경에 준한 유익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 개신교에는 이 외경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정경 신약성경 27권만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면 16쪽을 보세요. 16쪽. 요거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정경을 결정한 근거는 뭐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이 사도성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성. 그 사도들이 직접 썼거나, 사도로 인정된 사람들이 썼거나, 아니면 사도의 명에 의해서 그 제자라든가 누군가의 공신력 있는, 인지도가 있는 그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 이것이 정경의 첫 번째 요건이었어요. 자, 그 첫 번째 이유, 사도성인 이유는 그 밑에 네 번째 줄부터 써 있어요. 먼저는 뭐예요?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특별한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특별한 영감을 주셨다.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자, 두 번째 보세요. 그 밑에 줄, 성령의 특별한 약속을 주셨다. 성령의 임재와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진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다. 또 세 번째 그 밑에 줄 보세요. 기적을 행하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보증하셨다. 기적을 행하셨고 성령이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그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것들을 막 얘기하는 것들을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이 명확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즉 그들의 증언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고 예수님의 무엇을요?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셨던 거예요.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도 하셨어 라고 하면 그 말씀을 전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말이죠. 그것을 전하니까 그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전해 주는 것이기에 그 언어 자체, 그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목사의 설교가 많이 본문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닌 이상 설교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예요. 사도들의 말을 성경으로 쓰여져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 성경으로 쓰여진 말씀을 또 풀어서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역으로 볼 때의 사도의 입장에서 전하고 있는 거로 우리가 인정을 했을 때에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서 전해지는 설교, 목사만이 아닙니다. 그의 준한 장로의 설교라든가 위임받은 자의 설교 역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물론 대전제는 뭐예요?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제 전제 속에서 또 성경의 말과는 상관없는 말은 제외하고 어쨌든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을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받았기에 이들이 전하고 기록한 이 성경은 정경이다. 그래서 마태, 누가는 아니죠. 누가는 그러나 성교와 함께하면 사도들과 함께했던 그런 부류 속에 있었고 또 마가도 베드로의 통역하고 베드로와의 매우 중요한 동역자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누굽니까? 요한 이들이 쓴 성경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요한 1, 2, 3서
뭐 이런 공동 서신을 저작한 사도들의 서신들,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자, 그리고 바울에 대한 부분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사도성에 대한 부분들을 성경에서 서신에서 그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성경을 쓴 게 아니고 편지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성을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는 계속 증언을 해요. 그런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어요. 사도에 대한 도전들이 있었고 도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가르침에 대한 신뢰도예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와서 가르치고 있는 것들은 출처가 없는 잘못된 이단들의 사상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도예요. 그러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사도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 자기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면서 이 편지, 나의 가르친 대로 너희가 나아가야 된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를 증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이 전하는 나는 사도로서의 사명을 받았기에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경의 첫 번째 요건 사도성, 두 번째는 뭐예요? 내용입니다. 내용.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가르침에 벗어나지 않느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사도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도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내용이 진실해야 되느냐, 되고 진실하고 정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 그래요. 같이 있었지만 가치가 없는 책들, 그래서 위경이라는 표현, 매우 신화적이고 진실된 모습보다는 뭔가 막 부각시키려고 허구를 삽입한 것 같은 그러한 표현들, 이러한 것들은 위경으로 이제 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진실하냐, 정확하냐, 라고 하는 것들을 따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전제하는 거예요. 또 영감성입니다. 사도성의 전제가 또 영감성인데,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을 따라 이것이 주어졌느냐. 이 영감성은 이것을 정경화 작업을 하는 그 위원들에게도 필요한 것이었어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거죠. 이들의 판단과 이들의 선택을 통해서 이후 2000년, 그죠? 거의 뭐 2000년 지금까지는, 그죠? 그 정도의 시간에 성도들이 계속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 시간, 이것이 피로를 도전을 받고 그 일들과 작업을 하는 그 현장에 성령의 영감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성령의 영감에 대한 것들을 그들이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조명하는 것이 영감성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조명하신 주께서 그 영감을 통해 성경의 영감성을 분별해낼 수 있는 그걸 찾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정경으로 했어요. 그리고 보편성. 보편성은 모든 교회가 문화가 다르고 대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지위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두 분란 없이 문제 없이 수용할 수 있을 만한 가치성을 갖고 있느냐, 내용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서 보편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 좀 쓰여 있죠. 안티레고메나라고 하는 7권의 책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 요한이서, 요한3서, 유다서, 계시록 등은 논란이 있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군지 저자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바울 서신이 아닌 것이 예전부터 인정이 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매우 가치 있는 책 같지만 요것이 받아들일 만한 그런 것이 있느냐라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베드로후서도 베드로전서와 문체가 다르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상식 가치 선에서 이것이 이 저자가 쓴 게 맞느냐, 이름으로 써 있다고 해서 이름 베드로후서라고 해서 그냥 베드로가 썼다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베드로가 쓴 것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보편적 가치, 보편적 어떤 학문 이런 것들을 비견해서 이게 조명해서 보았을 때에 이것이 다 문제 없이 수용될 수 있을 만한 가치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제 심의하는 과정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정경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카르타고 회의. 언제요? 카르타고 회의 언제?
찾아보세요. 카르타고 회의 언제? 네,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성경 27권 신약 성경이 채택이 됐습니다. 자, 쉬었다 가겠습니다. 재밌죠? 재밌지 않나요? 괜히 물어봤습니다. 자장가라고